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시작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영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는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다는 거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저랑 약속하셨죠? 로마서 1장 몇 번 읽기로요? 한 번 나오고요. 네, 3번 읽으셨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필사노트 가져온 겁니다. 안 읽으셨을 줄 알고 안 될 것 같아서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써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번 주에 먹게 됐고 준비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로마서 말씀 쓰시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진리를 내 심령 가운데 불붙여 주시옵소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감동 없이 성령의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하는 심한 저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뭐냐면요, 성령 없이 교회 일해라. 이게요 서양 욕 중에 하나고요, 미국 목회자들 사이에 가장 큰 욕이 이거래요. 성령 없이 목회해라. 생각해보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없이 하라는 말이 저주란 말은 나와서 얼마든지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성령 없이도 눈에 보이는 건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모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함인지는 우리 심령 안에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까지,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인데요, 제가 먼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늘 서신을 열며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이 지금 1세기 가운데 모든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로마는요 조금 특별합니다. 로마는 사도나 어떤 사람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나 어떤 사역자가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그냥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파송되었던 기록이 신약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로마 교회를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특별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목적을 갖고 세워진 것이 없었고
또 하나는요, 이 로마는 당시의 상징성도 있습니다. 당시의 세계 최강 대국 로마, 바로 그곳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요, 이 1세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보면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아, 교회는 누가 세우는구나?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사람이 세운 것 같고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그래서요, 이 교회를 보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복음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저 먼 로마 땅, 아무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던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했던 적 있지 않으시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통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통해 무언가 이야기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 했을까? 우리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교독하여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름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 15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11절에 for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10절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로마로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냐하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가고 싶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은사라고 생각하면 주로 치유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그럴 때도 이 은사라는 표현을 썼지만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이 은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풀려지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 실은 이 은사 중에 은사이거든요. 저는 이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볼 때 이 여기에 쓰여졌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잘 알려주고 싶은 바울의 이 사역자로서의 또 사도로서의 책임감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고 싶다?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로마 교회 사람들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까? 모르는 자들입니까? 아는 자들이죠. 당연히 그렇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심지어 로마 교회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로마는요, 당시에 황제가 통치하던 가장 강력한 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은 겁니다. 예수 믿다 걸리면요, 바로 잡혀서 순교당하는 곳이 이 로마입니다. 지금 거기에서 생명 걸고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뭐라고 쓴 거예요? 너희에게 복음을 알리고 싶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오실 때 눈치 보며 오신 분 계십니까? 예배 오면 안 되는데 조심히 몰래 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오늘 예배 오셔서 직장 잘리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좀 끌려온 친구들은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약간 억압받으며 왔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냈는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진실함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그냥 관습대로 교회 안 나가면 허전하니까 나오시는 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면 그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해보면요, 뭘 믿냐면 내가 믿는 걸 믿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걸 믿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성도님들, 로마서를 보시며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 우리는 말씀으로 점검해 보셔야 되죠. 북한으로 한번 가볼까요?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건 어떤 일일까요? 성도님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건요, 생명 걸고 믿는 겁니다. 북한에 가끔 저는 북한 사역자님이나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듣는데요, 물론 유튜브가 다 위험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 관련된 것들은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지하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순결하게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북한의 성도님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이 너무 신앙에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주일에 한 번 오고 그냥 우리는 일상을 사는데 그들이 볼 때는, 생명 걸고 믿는 그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로마서를 보며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진실한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반석 위에 놓여져 있는가?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 위에서 생명을 걸고 믿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하기 원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 아십니까? 알고 있어도 우리는 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매주 들어야 합니다. 신학 박사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전도왕이 와도 괜찮습니다. 순교하겠다는 분이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내가 서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평생,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나 되는 데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죠. 내가 듣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뭐가 더 어렵습니까? 듣는 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네, 그건 다르겠죠, 각자마다. 네, 듣는 게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두 일에 우리가 힘써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도님들,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시다면 그 자녀를, 내가 미워하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내 자녀를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복음은 안다라고 말하지만 가슴으로 복음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은지, 이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매일마다 이 복음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 때 그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한두 번 한 얘기 같아요. 제가 안 잊혀져서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모시던 선교사님이 그 대회 때 이번에 설교자셨어요. 선교사님들하고 50명, 60명 정도 모였던 그 지역 선교사님 대회였는데, 제가 20대 중반이어서 한번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래도 선교사님들, 내노라는 선교사님들 모여서 말씀 전하시니까 긴장되시죠?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도 긴장이 안 돼. 아니, 왜 긴장이 안 되세요? 그랬더니 잊을 수 없는 답변을 주셨어요. 거기서 설교하면 아무도 안 들어. 선교사님들 60명 와가지고 뭐 다 내노라 하는 선교사님들, 뭐 유명하신 분들 다 오는데 내가 설교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 몇 번 가봤는데 부담이 하나도 안 돼. 근데 그 말이 제 안에 되게 깊게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이었는데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저는 그때 한 가지, 나는 나이가 들고 어느 곳에 있어도 절대로 교만한 예배자는 안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이 예배의 주인이신 거 알고 예배할 거야. 그때는 목회할 거라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겸손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제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만 우리는 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 10중 8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 한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저를 집중해서 예배해 주시면요, 떨리거든요.
제가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어떤 때는 긴장돼서. 근데 그 눈을 같이 집중해서 예배 드려주시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고, 그러나 절 때문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복음을 평생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 위에 계속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한 시간이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는 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복음을 우리 인생에 평생 동안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평생 들어야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그리고 헬라인의 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의 모든 학자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로마서의 중심이 어디냐? 로마서의 주제가, 핵심이 어디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약간의 반어법 같은 거예요. 내가 복음을 확신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절대로 신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신뢰할 만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죄가 많아요. 저는 많이 깨어진 사람이에요. 저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자를 잡아 죽이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 앞에 엎어졌고 이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의 원수였던 그 바울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명 왜 못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마음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에 믿는다, 내가 지적으로 동의한다, 그리고 로마서의 어떤 구절을 보면 입을 열어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게 기계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기계적으로 입술을 열어 고백하면 구원이 됐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누구 통치요? 로마의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나 잡아 죽이세요 이 말이에요. 나 잡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말은요,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면 내 국적을 바꾸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요,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나라를 변경 신청하는 겁니다. 그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다. 오늘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럼 목사님, 믿음은 결국에 우리 인간의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더니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뤄놓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신 그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뤄놓으신 그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설명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뤄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뤄주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그 십자가에 내 삶을 맡기고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터인데요. 미리 한번 볼까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 우리 믿음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여기 참 재미난 예화를 하나 하는데 믿음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 명 소개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몇 세에 그의 아들을 주십니까? 어려운 걸 물어봤죠, 제가. 네.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에 99세, 100세가 돼서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있어요. 왜 늙어서 아이를 주었는가? 오히려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죠. 만약 그가 30살에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다? 이 아이 누가 낳았다? 내가 낳을만 하잖아요. 30살이면요. 안 그래요, 형도님들? 네, 아닌신 얼굴로 30살 청년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요, 그건 초현실적인 게 아닙니다. 너무 그냥 일반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50살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요, 그래,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겠다. 네, 50살 정도 돼서 아이를 낳으면, 그치, 노산인데, 그래,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나 봐. 그래, 하나님이 좀 밀어줘서 내가 한 70%, 하나님이 한 30%,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대. 우리도 그렇게 여길지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그의 특히 사라는요,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멈춰진 후에 아이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 누가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믿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믿음을요, 내가 믿을만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집안에서 4대째, 5대 집안에서 태어나고 나 좀 봐, 믿게 생겼잖아. 나 좀 괜찮잖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일종의 그릇이다.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일종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릇을 비워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학교에 입학시켜 주십니다. 아이가요, 8살이 되니까 학교에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를 보셨습니까, 성도님?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때 학생 같아요, 학생 같지 않아요? 8살 난 아이가 뭔가 이상해요. 학교 갈 나이는 맞는데 가방은 메고 가는데 교실은 찾을 수 있을까? 신발을 잘 신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학교를 자퇴시킨다. 2번, 일단 학교에 계속 보낸다. 네, 자퇴시키면 안 됩니다. 네, 학교에 며칠 보내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알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신발도 신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쫄랑쫄랑 하면서 가게 됩니다. 우리도 구원학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요. 근데 어딜 봐도 내가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요. 그때 1번, 교회를 끊는다. 2번, 열심히 교회를 다녀본다. 열심히 다녀보는 거죠.
나는 이상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가끔 저도 20대 때 그런 생각했어요. 이상하다. 나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관찰하러 갔어요, 사람들. 여기 이런 애들도 있구나. 야, 이런 청년도 있구나.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교회도 잘 안 나가던 제가 선교단체란 곳에 가서 막 선교하겠다는 아이들 옆에 있는데 관찰하러 갔어요, 처음에. 교회 가서 야, 저런 이상한 애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막 했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밀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요. 하나님,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학교, 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학교는 자퇴하면 안 됩니다. 아이는요, 가끔 자퇴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자퇴시키지 마시고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들 중에 홈스쿨링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교회 학교는 자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물에 빠져 호흡을 잃은 자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건져내셔서 복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인공호흡을요, 혹시 인공호흡을 스스로 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해요. 인공호흡은 누군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자입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때 우리가 물을 토해냅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예전에는요, 회개해도요, 회개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남들이 회개 기도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시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기 시작해요.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탄식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 주님과 함께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왜 구원을 줍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택한 죄인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의롭습니까? 세상이 온전합니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순이 얼마나 많고 모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요, 때로는 세상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각종 범죄를 보면요, 치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착한 분들이 아프십니까? 때로는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수많은 오류와 모순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복음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지 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그들만의 왕국으로 떠날 때 온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았습니다. 우리 이전에 창세기 함께 보셨지요? 성도님들, 창세기에 이미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취급하지 않는 일들이 다 이미 창세기에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인류의 범죄 현장에 뱀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한 씨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참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몇 주간 또 볼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한번 자녀를 붙잡고요, 한번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다시금 불일 듯이 붙여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 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이 충만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